아덴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은 아테나 여신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의 이름을 따서 아덴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기에 많은 신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으로 바울이 딱 와서 보니까 이 아덴에는 이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격분했다, 영적인 분노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영적인 분노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자기 스스로의 삶이 아니고 이 절대자를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게 되거든요.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또 종교심만 많을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아덴은 굉장히 많은 지성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우상이 엄청 많은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 종교심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 도시 아덴이라는 도시에서 우상이 한 3만 가지 정도의 우상이 있는 곳이 아덴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선교를 나가보면 인도나 네팔을 가면 우상이 그들에게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억 개가 된대요. 뭐 소도 개도 원숭이도 다 신이야. 그러니 이들은 왜 신으로 섬기냐.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도 이들은 거부를 안 해요. 받아를 드려. 왜? 다 내가 복 받는 거기 때문에. 다 신으로 섬기면 다 내가 복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거부를 안 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이 들어갔다고 좋아하는데 천만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것이 좋대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신이 많으면 좋은 거지. 이래서 다 신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짐승도 개도 소도 원숭이도 전부 다 신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아덴이 지금 이런 모습을 지금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영적인 분노, 격분하는 것을 이 오늘 16절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가 화를 내는 거는 보통 보면 자기 감정 때문에 화를 내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자기 감정에 상처를 입고 이러니까 화를 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은 내려놓음이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은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감정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이 인간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격분, 영적인 분노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다가가지 않냐고 나를 위하여 장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렸잖아요. 이게 영적인 격분이거든요. 영적인 분노가 우리에게는 깨어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괜히 그랬다가 사람들한테 미움만 받는데 안 하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곤란한 문제 속으로 들어간다는 아니까 분노를 하지 않아요. 자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잘못된 모습을 보고는 이 안에 영적인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바울이 오늘 영적인 분노를 가지면서 사람들하고 회당에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처음에는 이들이, 우리는 쾌락주의 하면 육적인 쾌락을 생각하잖아요. 처음에는 이들은 육적인 쾌락이 아니었어요.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이게 다 무의미하고 내가 여기서 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냐고 무로 쫙 돌아갈 때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 노임받으면서 즐거움이 있잖아요. 이런 쾌락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가. 이런 쾌락인데 나중에 이것이 타락되어서 육적인 쾌락으로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했죠. 굉장히 고상한 즐거움 쾌락, 정신적인 쾌락. 내가 여기서 노임받고 말씀을 아는 깊이 속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론하기를 참 좋아하죠. 그죠? 변론하기를 좋아하고 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자유함에서 오는 즐거움, 이걸 누린 사람들이 에피쿠로스파들이에요. 이런 쾌락을 즐겼는데 이게 사람들이 나중에 점점 육적인 쾌락으로 넘어가서 타락돼 버렸거든요. 스토아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스토아가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이 영적인 세계 그리고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들이 뭐냐면 육을 많이 금욕했잖아요. 금욕주의. 그러니까 이들은 얼마나 철학적이고 토론을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많이 아니까. 이 육적으로 1차원적으로 필요한 데서 노임받고 이게 이 정신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이들 나름대로의 이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죠? 그 즐거움. 그런처럼 특히 헬라는 이원론적이잖아요. 이원론적인 세계에서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토론들을 많이 하거든요. 토론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토론들을 하나 보면서 끝이 안 나. 자기도 잘 모르면서도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얼마나 주장하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장로교단은 칼빈주의잖아요. 칼빈주의에 대한 이 칼빈에 대한 신학적인 이 논지를 갖고 막 갖고 있는 사람이 있냐면 또 우리 성결교회는 웨슬리주의거든요. 이 웨슬리의 신학을 가지고 막 이야기. 제가 침례교단이었잖아요. 그럼 침례교단은 성경의 자유거든요. 성경의 자유로 해석하는 것을 딱 여는데 그러면 뭐 한쪽은 칼빈주의, 한쪽은 웨슬리주의 이야기하는데 끝이 안 나. 근데 그들은 거기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는 듣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아덴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거기다가 바울까지 딱 들어왔잖아요. 바울은 뭐 율법에 뭐 도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쟁이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왜 이들은 뭐냐면 새로운 어떤 논리를 갖고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좀 뭔가 지성적이다. 머리에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뭐 아는 것이 있어야 말을 하지. 그죠? 상당히 지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아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은 이게 거부를 안 해. 종교도 거부를 안 하고 새로운 학문을 배우는 것도 거부를 안 하고 이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아주 좋아한다 했잖아요. 새로운 가르침을 막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22절 보면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너희는 범사에 종교심은 많은데 내가 이래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긴 단도 내가 봤다. 알지 못하는 신. 여러분 타 종교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이들은
철저하게 이 절대자를 찾아가고 있어요. 이 절대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고난을, 고통을 이게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요. 그게 이제 많은 불교도 마찬가지네. 고행하러 다니고, 천주교도 묵은 수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이 이슬람교도 뭐 해요? 이 삼보일배 하면서 이 고난 고행 속에서 신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행 속에서 이 신을 찾고 있는 것은 있는데 그 신이 무엇인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신앙이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를 하면 그들과 대화를 하면 말이 굉장히 통해요. 말이 굉장히 통하는데 그들이 찾고 있는 신이 누군가는 분명하게 몰라요. 절대자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그 절대자가 누군가는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분들과 대화를 회피하면 안 돼요. 그런 분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아덴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게 종교심이 많으니까 이들에게 이제 뭘부터 있냐 하면 우주를 통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을 너희가 찾는데 너희가 찾는 신이 누군가를 모르고 너희는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 신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끌등같이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더듬어서 찾으면 만날 거다 이랬죠. 왜 더듬어? 소경이라는 게 소경. 알지 못하는 소경. 소경이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더듬어서 27절 그러잖아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소경되니까 더듬어서 찾아야지. 근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 하나님 어디에 있다? 우리와 함께 있는데 우리가 안 보일 뿐이야. 안 보인다? 소경이다. 안 들린다? 기머거리다. 이게 우리가요. 내가 소경이고 내가 기머거린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 이 기머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집에서 가족들과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TV를 보면서 광고를 보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들을 기가 없어. 그게 기머거린 거야. 소경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바로 앞에 계신 하나님 모르게 더듬어서 그 하나님을 찾아라. 발견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바울이 쭉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하는 아덴 이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뭔가라고 들으려고 하는 이들. 여러분 조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들으려고 하고 앉아서 이야기는 합니다. 뭔 이야기 하나 듣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이게 머리로 많이 있는데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즐길 뿐이에요. 이야기하면서 실상은 지적인 유희라는 말을 하거든요. 지적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을 즐길 뿐이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눔하고 이렇게 하는데 큐티한 거 나눔하는데 이 나눔에서 나의 깨달음에 대한 지적인 깨달음에 대한 즐거움으로 나눌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지금 아덴 사람들이 이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신간이 있어요. 신간은 있는데 이 신간이 잘못된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잖아. 그죠? 하나님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서 명 받들겠습니다. 이 말밖에 없어요. 창조주 앞에 명 받들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 안 받들어. 하나님, 내 상황에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닌 거예요, 나한테는. 내가 왕이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모습, 내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반문을 하죠. 그렇게 한다. 그게 깨진 사람이 저예요.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반문했잖아요. 소리 질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소리 질른 사람이 저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를 딱 내고 그분은 창조주. 왜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보니 이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납작 엎드려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는 막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움이 아니라 이 너무 경외로운 이 모습 앞에 내가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경험되지 못했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체가 그분을 향하여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두려움이에요. 딱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바울이 깨진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깨진 것이 그거잖아요. 자기 오름 속에 딱 들어있던 바울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걸 깨어져 버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이 부활한 지금 여기 아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의 부활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에피쿠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인가 듣자. 어떤 사람은 이방 신들에 전한 사람인가 하는데 바울은 예수와 부활을 전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 않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다시 살아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경험되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유대인들도 예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다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이 순종의 자세로 가지. 그러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우리 순종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거든요. 네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툭툭 나한테 일어날 때 너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나 안 구하나 하나님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생각조차도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조차도 안 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턱 생긴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불의한 재물이잖아. 나한테는 생각지도 않은 돈이 턱 생기면 불의한 재물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자기 막 생각으로만 날개를 친다니까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나를 내가 몰라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없어. 이게 지금 아덴 사람들. 말은 막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찌 우리가 손으로 지은
이곳에 회당은 있잖아요. 회당. 손을 쥐은 이곳에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 보고 헌금하라고 안 해. 왜? 그분이 부족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의 마음, 나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있지.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지 내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회개의 하나님께 이게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있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여기에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래서 이게 30절, 31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 심판날을 작정하셨으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나팔을 소식을 듣게 하고 회개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듣는 자도 듣고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오도록. 왜? 뭘 회개하라니? 나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야지. 그 삶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와 계신 것을 인정하는. 내가 삶으로 살지 않는다면 듣기는 들었는데 내가 의심이 있으니까 삶으로 못 사는 거예요. 이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로 못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심판. 몸은 교회에 있는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삶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한테 오는 것은 심판이라는 게 구원이 아니고, 심판에서 내가 건진받아야지 이게 구원인데 우리는 몸만 교회에 오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는 증거합니다.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이 부활을 증거한 게 두 줄리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분류는 오히려 바울을 조롱해요. 이 돌았나 미쳤나 도롱해. 또 부활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는 알아야 돼요. 아덴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듣는 거는 엄청 좋아해. 말씀 듣고 서로 변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즐겼다 그 말이거든요. 이걸 즐기는 사람들이 아덴이에요. 많은 지식, 종교적인 지식, 많은 철학적인 지식, 문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이야기를 변론하는 이야기 왜 딴 거 안 한다고 아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들은 이런 변론하는 거 위해, 새로운 것을 가지고 변론하는 게 다른 일 안 한다. 그만큼 지식적으로는 많이 안다는 거예요. 많이 아는데 이들이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몸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정이, 그 나라가, 그 지역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게 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왜? 왜 교회가 되지 않냐면, 이 바울이 아덴에서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증거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증거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의 부활도 증거했어요. 그러나 하나 놓친 것이 있어요. 뭘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놓쳤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왕이면 그 왕의 말씀에 어때요? 명받들어 순종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명받들겠습니다. 순종되어야만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하나님 교회를 선포했어요. 근데 왜 우리 가정이 교회를 세워지지 않느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예수가 나의 왕이면 내 가족들이 아직까지 아무도 예수를 몰라. 예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가 나의 왕이다. 이것이 인정된다는 것은 내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상황과 뭐 이게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밤새 상황이 이제는 다 지쳤어. 말도 안 돼. 막 이제는 막 그물 걷고 가도 지친 몸이야. 근데 예수님이 다시 거기 깊은 곳에다 그물 던지라잖아요. 어이가 없죠. 어부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 한 마디도 안 자는데 그 가서 다시 던지라니까 어이가 없죠. 좀 알기나 하고 이야기하세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우리가 해봤거든요. 제가 성도들한테 뭔 이야기하면 그거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거든요. 이런 말 참 많이 해요.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고 밤새도록 죽도록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요. 안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럼 전 그 다음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데 말할 필요가 없죠. 안 된다는 거죠.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그 사고를 깨트리려고 지금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냐? 네가 예수를 너의 왕으로 믿냐? 네가 예수를 진짜 믿냐? 이거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그걸 지금 테스트하는데 우리는 자기 수준과 생각으로 안 된다, 못한다, 안 한다, 이러고 있다.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돼. 그 교회가 안 되지. 에덴 교회, 아덴의 교회 없어. 우리 가정의 교회가 안 되지. 먼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예수가 나의 왕인가, 이것이 딱 믿어져서 말씀 가운데서 순종, 삶으로 사냐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삶으로 딱 사냐. 이게 될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고 아덴 이 지역을 제가 이 지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덴이라는 걸 보게.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말한 대로 살지는 않아. 기도는 너무 멋지게 살아요. 근데 그 기도대로 살지는 않아. 이게 오늘 아덴의 지역에서 있었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가 너의 왕이냐, 이것이 내가 확신되고 내가 이것이 인정되고 내가 이것이 경험될 때 우리 가정이 교회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